좀 새삼스럽긴 하지만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계속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야, 이건 내가 진짜 가장 잘한 선택이다 라고 한 가지 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 사실은 잘 퍼뜩 떠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떠오르지 않느냐면 그런 것이죠. 처음 선택했을 때는 참 잘했다, 옳은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이거 잘한 선택인가? 옳았던 선택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익수수 가족들 두 가지를 축복하고 싶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나는 선택권조차 없었어. 혹시 이러한 인생을 사셨고 혹시 지금 인생이 그런 뭔가 좀 막다른 외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좀 여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쫓기고 좀 밀리고 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 넷 중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좀 여유가 생기실 거 아닙니까? 삶의 여유라고 할까요? 그에 따라 삶의 질도 높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떠밀리고 너무 외골에 있고 외골수에 탁 걸린 것처럼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설사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 중에 하나의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의 축복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택한 다음에 후회 들어도 괜찮게 그냥 다 선택할 수 있는 부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이왕 후회해? 그럼 다 선택하지 이거 꼭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셋 중에 하나 해야 돼? 난 둘 다, 나는 셋 다 선택할래. 이럴 수 있는 좀 하늘의 부요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유의 축복도 부요의 축복도 여러분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임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원하고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그런 은혜를 좀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둘 또는 여럿 가운데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선택할 수는 없고요.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물론 미국 어느 주에서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허락해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는 그런 일부 종교 식구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일처다부제를 또 하고 있는 그 소수민족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러나 보통은 일부 일처제를 하죠. 어떨 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나의 아내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작정했을 때의 선택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아내로 적합하고 이 사람은 나의 남편으로 합당하다라고 하셔서 아마 결혼하시고 지금껏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쭉 살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장점으로 여겼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단점으로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그런 단점 때문에 어려워하다 보면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냐면 그 사람을 선택하기 그 시점 전으로 돌아가려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그리고 그 라면의 결과는 항상 긍정적이고 아주 풍요롭고 아주 좋은 구름 위에 있는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20년 넘게 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자분이신데 정말 내가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분께 여쭤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방송으로 유명한 어떤 스님의 답이 이랬습니다. 그냥 고쳐 쓰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선택을 후회하고 그 선택을 무르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봤자 또 어차피 그 후회가 드니까 그냥 버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거 고쳐 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물론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이 맞구나. 왜요? 고쳐 썼으면 진작에 고쳐 썼지. 아마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을 대안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부부관계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많은 이혼율을 보면 기꺼이 또 무르고 또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또 점점 또 문화가 되고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위 상대적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한 번 선택하면 물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아주 절대적인 대가가 따르는 절대적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인가? 아주 심플한 딱 두 갈래의 이 길, 두 가지의 문, 두 가지의 이 선택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을 권면하고 그 선택해야 할 상황에 앞서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이 신명기 30장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신명기라는 책 제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라는 책 제목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는 말씀들이다라는 뜻이랍니다. 줄여서 이제 말씀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의 성경책 제목은 그 성경에 시작하는 한 단어 두 단어 그거를 제목으로 뽑기 때문에 이는 말씀들이다라는 그 제목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꾼 헬라어 성경에는 또 그것을 기초로 영어로 바꾼 성경에는 두 번째 율법, 세컨드 로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바꿔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어떤 제목이 달렸어요? 신명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신자가 어떤 신자다? 예, 그 새로운 신자. 그래서 새로운 계명. 이게 두 번째 계명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 성경의 신자는 어떤 신자예요? 예, 거듭 신자. 되풀이할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우리나라 이 말 제목은 참 원뜻에 맞게끔 잘 정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두 번째 율법 그러면 시내산 율법 말고 새로운 율법을 이 모압 평지에서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시내산 계약, 시내산 율법을 다시 거듭해서 되풀이하면서 들려주면서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순종하라 라는 그 기록이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약 40년 동안의 모든 생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해진 모든 제4의 규범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어떤 소주제 제목이 붙잖아요. 대부분 가로치고 출애굽기 아니면 민수기, 레위기가 다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이 말씀에 인용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책,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의미의 신명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미 모세에 의해서 특별히 세 편의 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민족에 우리의 몸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아주 세부 항목까지 하나하나 그 제사법이든 종교법이든 율례법이든 도덕법이든 이런 모든 법들이 다 다시금 들려진 상황, 다 들려지고 읽혀진 상황에서의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가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으니
읽어주었으니 깨닫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선택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어떨 때 하죠? 죽기 전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말을 담습니까? 네, 정말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꼭 남기고 싶은, 특별히 자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또는 이 몇 가지만큼은 꼭 지켜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이제 120세입니다. 그동안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출애굽 이후에 지도자로 40년, 정말 파랑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은 남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는 지금 그 땅에 들어갈 광야 세대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야 될 이 광야 세대,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세대인데요. 이들은 이제 그들의 부모 세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빈 땅이 아닙니다. 그냥 막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자연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죠? 이미 거기 자리 잡고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대하고 큰지, 무서운지에 대해 소문을 듣고 있고 저것들이 건너오면 싸울 수 있는 전쟁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광야, 태어났더니 광야였잖아요. 지금 이제 들어갈 세대들은. 그리고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어때요? 여러 잡신들, 우상들이 우글우글한 땅 아닙니까? 민족마다 제각각의 신을 섬기고 있고 그 신을 섬기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문화들, 독특한 사회 분위기들이 거기에 쫙 깔려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성경도 고백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인정받았던 모세와는 달리 이제는 너무 경험이 일천한 그런 상황에 한 번도 놓여보지 않은 이 광야 세대들, 다음 세대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맞닥뜨릴 육체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앞에 둔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모세는 지금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절절하게 바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냉정한 이성적인 권면 같아 보입니다. 자, A라는 길, 하나님을 섬겨 이 생명과 축복을 받는 길 A야. B는 우상을 섬겨 사망과 저주에 빠지는 길이야. 선택해. 이러고 끝나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상관없어. 그것은 너희들의 결정의 몫이야.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리고 결정했으면, 선택했으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 살든지 죽든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9절의 20절 말씀은 앞전 말씀을 다시 반복해 놓는 것 같아요. 이것과 이것을 선택해라고.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냉정하고 냉철하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두 길이 있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아, 사랑하는 광야 세대들아, 너희는 그 두 길 중에 이 길을 선택하라. 이 길을 선택하라. 라는 모세의 정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그 모세의 마음을 한번 저희들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들려주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생명의 창조주요 영생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주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저함없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도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러하신 하나님을 나도 선택한다는 것,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이 선택의 길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제차, 3차, 4차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 받는 저주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는 결단하라, 너희는 결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저하니까, 머뭇머뭇되니까 그 쉬운 선택도 바보같이 그 반대의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매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신명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 생활이 오래 하면 오래 하신 분일수록 대부분 듣는 본문 말씀이나 또 설교 말씀,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듣는 말씀이 결코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거듭된 말씀이고 되풀이된 말씀이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여러 번 들었고요. 심지어 어떤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미리 그냥 그려보실 수 있는 정도의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이 바로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모압 평지와 같다. 모압 평지. 그리고 이 문이 요단강과 같다. 그리고 이 문 밖에 저 땅은 가나안 땅과 같다. 여기서 거듭되고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라고 듣고 아멘 결심하지만, 그리고 딱 쳐다보고 저 문이 마치 요단강처럼 보이고 저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 저기에는 정말,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쪽도 신악, 신죄,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유혹.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번 새로운 죄가 발생합니까?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비롭고 새로운 유혹이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경험해봤던 유혹, 이미 많이 빠져서 통탄했던 그 시험, 또 여러분이
토한 개처럼 다시는 그거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버렸던 죄악들이 여전히 저기 우글우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결단을 하고 이 문을 열어서 요단강을 소위 건너면 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을 미리 그려보면서 여러분 혹시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못할 게 뻔하니까 여기서는 아멘 했지만 나가서 그렇게 못 살 거니까 혹시 아멘을 주저하고 선택을 주저하고 또 결정에 머뭇머뭇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저 세상에 툭 버려두고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시겠노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나는 신뢰하지 못하지만 아멘은 했지만 아멘의 삶을 못 사는 나는 신뢰하지 못하지만 아멘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화답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주저한 것도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어려워했고 힘들어했고 또 주저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바로 전절인 14절 그리고 바로 몇 절 앞선 11절에 보면 모세는 2번이나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에게 들려줘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권면이 지레짐작 안 돼, 할 수 없어 라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혹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그의 약속으로 이 시간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살아가리라 이 시간 선포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지난주와는 다른 승리의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생명을 선택하겠어. 정말 영생과 축복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어 라고 결단하시잖아요. 다짐하시잖아요. 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런 실천하는 삶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이번 주에 마음도 모아보고 생각도 모아보고 나의 삶도 한번 모아보자라는 것이에요.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여 볼 것은 23절 중반절인데요. 네 형제나 자매가 누구에게요?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입니다.
내가 어떤 형제 자매에게 원한을 갖고 있으면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원한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당장 그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왜 원한이 생길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어렵고 나를 불편해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2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뭐 그렇게 큰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를 낸 일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요, 겉으로 확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막 핏대를 세우며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마음속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곤조곤 아주 성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사람은. 저 사람이 겉으로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화를 내고 있구나, 성을 내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말입니다. 또 왜 나에게 어렵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듯한 그 태도, 말씨, 말투,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이 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분노를 만드는 것이에요. 또 내 앞에서는 아주 상냥한 듯한데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이 마음에 분이 쌓이는 것이죠. 화가 쌓이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화나는 거, 분노 품는 거, 그 사람을 막 때리고 막 크게 어떤 잘못을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또 앞에서나 뒤에서나 그 사람에 대한 말이 같지 않고 다른 나의 모습,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한푼 적선하듯이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일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생명과 영생의 주인공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마치 그 다른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가서 화해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죄야 라고 말하실 때, 예, 하나님 죄가 많네요. 법적으로나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양심에, 제 믿음의 법에 죄야 라고 말씀하시니 죄라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죄라고 아닌 것처럼 여겼던 자기 자신의 그 무딘 영성과 또 신앙을 슬퍼 괴로워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아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러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화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삶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렵니까? 사망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시렵니까? 저주를 선택하시렵니까? 생명과 축복을 선택한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옳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축복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가운데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듭 부탁하신, 되풀이하여 부탁하신 신명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새기십시오. 실천하십시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거든, 깨닫게 되거든, 여러분 찾아가 화해하십시오. 그 화해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증명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